새해를 가장 잘 시작하는 길,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이 2022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 성탄절이 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성탄절은 그저 흥청거리고 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즐기며 살다가 한 해를 마감하고 아무 의미 없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오늘 교훈을 통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는 모든 삶의 뿌리가 되죠.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방 안에 바닥이 뜨뜻하면 온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승리마을교회 올 때마다 바닥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아보면 바닥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훈훈합니다.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뭘 말씀하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구체화시킨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 문제까지 완전히 통괄적으로 아주 해결하시는 역사를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케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방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든지 TV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마음, 생각을 계속 주장하셔요. 성령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승리마을교회 예배를 주장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더 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오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아들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으로 행동을 보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은 행동의 뿌리거든요. 마음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어요. 마음은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을 나타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담배 안 핀다.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 나는 절대 집에서 큰 소리 안 친다. 나는 절대 금년에는 나는 이상한 말 안 할 것이다.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일어나면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마음을 나타내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간직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정말 시체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호족하러 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총독의 명령,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호족하러 올라가다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여관의 말구에서 해산의 진통이 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구를 통해서 아기를 받아가지고 강보에 쓰여 놓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목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알았던 헤롯 에돔 지파의 후손이죠. 이 후손 헤롯이 로마 제국의 끈앞을 노릇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그가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는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벌이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이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의 2장의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본체가 신이십니다. 신, 창조주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신데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몸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낮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잘 나가는 집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빵빵한 배경을 가진 집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시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권력자의 집에 오시는 게 아니고 아주 변두리 산골의 유다 지파의 그 나사렛의 천하고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고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것에 대한 아주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일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후반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내가 만들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의 정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녀들과의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가져오셨잖아요.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언약을.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맺은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6가지 약속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언약, 보존의 언약, 기업의 언약, 법의 언약, 그 다음에 목자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조 때부터 이 새 언약까지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에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 있어요. 나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표징이 있는데 그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표징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표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이럴 것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는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것으로 표징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일날로 완성이 됐어요.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 쉬신 것처럼 언약의 자손들은 반드시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라는 거예요. 그날의 거룩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결혼식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꼭 교회를 그렇게 죽자사사합니까? 이러면서 핍박당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가요. 가다가 옛날에 순교도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힘이 흘러나고 있는 언약의 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바로 피의 인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안식일에도 뭐냐면 언약의 표징을 안 지키는 자는 다 죽이래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5가지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한 내용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데, 그 속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없이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시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한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꺾어내는 작업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계속 주십니다. 사람은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좋은데, 저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데, 우리 가문이 어떤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은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게 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도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또 낮아져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낮아지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분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를 계속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높아지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를 높여달래. 백성들 앞에. 내가 적어도 왕인데 나의 좀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요. 이러면서 야려를 부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만 생기면 납작 엎드려요.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유 부끄러워, 아유 이런 인생은 살 필요가 없네, 아유 그냥 끝내자, 이러고는 스스로 못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낮아진 게 아니에요. 낮아진 게. 오늘 우리는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낼 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죄를 숨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셨군요.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죄를 씻어주세요.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낮아졌어요. 몸부림쳤어요. 그 앞에 죄를 씻게 해달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점검하는 거. 그게 바로 낮아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언약 안에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늘 바르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2장 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낮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건물도 세워보고 화려하게 치장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결국 교회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화와 변질은 틀린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이놈의 변질은 썩어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떡에 곰팡이 쓰는 것처럼. 교회도 사역자도 성도들도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변질의 문제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기를 점검하기 위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변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7교회를 딱 모델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아주 날카롭게 주님이 딱 진단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르냐? 뜨뜻하냐? 풍성하냐?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머리가 흰 양털을 갖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빛나 주석하고 얼굴은 흰 옷을 입고 계신 그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라.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를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입으로 남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있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자, 우리 찾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의 폐부를 시험한대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21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페이지 932페이지. 예, 잠언서 21장 2절 말씀. 예, 잠언서 21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 4절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악인이 형통한데 죄래요. 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자기 생각대로 굴려가지고 형통하게 뭐 차가 뭐 외제차가 몇 대, 집이 몇 채, 건물이 몇 채 이거 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사실을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물론 다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년 1년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년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은 숨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교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교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히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위로합니다, 뭐합니다, 뭐 신앙행위를 다 갖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려는 것을 항상 배제시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잘했습니다. 이거 허영심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헌금을 1년에 얼마 하는데요. 응?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게 다툼, 이게 허영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나? 이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승리마을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대요.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돌아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5절에. 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사실 이런 교만한 길에 정점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허영심이 많고 다툼이 많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보다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율법도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여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자입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다루셨으면 그를 죽이지도 않고 사역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면서 결국은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없습니다. 네. 붙들리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가지고 결국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영광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신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는요 잠언서를 읽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누가 낮추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림학교의 성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개묘년 흑토끼해라고 그러죠. 흑토끼해. 이 토끼 때문에 토끼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호주입니다. 호주. 그 호주의 넓은 대륙에 토끼가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이 토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토끼를 연구하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대요. 호주에. 근데 토끼가요, 번식력이 얼마나 큰지 한 마리 토끼가 1,400 몇 마리를 낳는데요. 죽을 때까지. 토끼가, 한 마리 토끼가. 그리고 토끼는요, 번식력이 좋은 데다가 들풀에 있는 걸 막 뜯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과 염소가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다 파견을 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토끼를 다 못 잡았대요. 그런데 나중에요, 호주에 아무것도 나질 않았는데요, 그 몇 년 동안에 이 토끼가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농부들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는데 지져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토끼가. 근데 토끼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옷을 만들고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가 나라를 부강하는데 효자 노릇을 했대요. 토끼를 연구한 분들이 토끼는요 절대 싸우질 않는데요. 그리고 조용하대요. 그리고 얼마나 병충해 강한지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데요. 번식력도 강하고. 토끼는 한마디로 겸손하다는 거죠.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살아나.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지는 것 같은데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하나님이 영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 낮아지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생애를 금년 1년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